네, 함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스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어떤 과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기였을 때는 낯선 사람이 정기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껴안고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정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해 보면 그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 보면 그 아빠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거쳐서 아버지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고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아빠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관계와 사귐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억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 것도 꽤 성장한 이후였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름이 아빠인 줄 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아빠라는 유아적 표현을 벗어버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게 되고 이름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점진적이고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읽은 본문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읽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어떤 계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속에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 그 구체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단어를 복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회가 되는 대로 배웠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샬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 혹 라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의료기 회사나 또는 병원 이름 속에 라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이 히브리어로 치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나 병원의 이름에 아주 적합해서 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파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쓰면 로페인데, 여호와 로페 또는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치료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표현 속에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따라서 그 출애굽의 과정도 본문에 나타난 그 과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후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놀람과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편안한 그런 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거기에 더해서 신앙적인 어려움도 혹 생깁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승리 뒤에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짧은 한 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승리의 감격에 가득 찬 그 찬양도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같은 장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두 가지가 짧은 순간 안에 뒤섞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형통이라든지 호의호식이라는 그런 좋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혹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것으로 구별된 이후에 세상에서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군인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을 때 바로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필수가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은 표시해 두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군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현장 속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발레리나가 정상에 오른 비결로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발레리나가 될 수 없다. 발레리나는 평생 고통을 친구로 삼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정상에 오른 그 비결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고통은 필수였다. 고통을 피하려고 했다면 결코 발레리나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통과 고난을 감수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의 현장에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고 광야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요 고난에 참여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요.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 유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외로움과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늘 내가 몰랐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과 고난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생명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라는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방의 광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동반해서 정상적인 삶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광야는 가족을 데리고 생존하기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기온이 또 급강하여서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도적이 들끓습니다. 그들의 극단적 삶의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에는 도적들이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추적자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40여 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워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미 잘 훈련된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7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미 잘 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며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고난과 고통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4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 자녀를 키워낸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힘들고 어렵게 통과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그들을 생존케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경험적으로 배운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을 체험적으로 배워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으로 범죄했고 연속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의 실체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능력 가운데 지키셨는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매일 배웁니다. 또 이 신앙의 현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생각보다 악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잘 흔들리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더욱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사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그들을 보존하고 계셨고 선한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을 큰 죄라고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못지않게 신앙적으로 큰 죄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우상숭배 못지않은 큰 죄가 불평과 원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발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못지않게 큰 죄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살인죄나 우상숭배나 간음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섭리로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의 극치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880페이지 시편 106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원망의 원인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장막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낙토를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증상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이가 기침합니다. 기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기침하는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원인이 치명적인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듯이 증상이 불평처럼 보이고 사소한 일에 대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은 툭하면 아주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이럴 거라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날 뻔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들여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조차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겪는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출애굽 자체를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불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불신을 표명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심지어는 천국의 약속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망은 그 원인이
불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행하게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일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내세에 대한 소망, 또한 구원에 대한 섭리 같은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한 사람의 눈물겨운 그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끝없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아이를 이렇게 모질게 탁 치면서 거친 말로 왜 이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거냐, 이럴 거라면 정말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며칠 있다가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말처럼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했던 말이 평생에 기억나서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일상의 어려움, 일시적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자, 얼핏 보면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다는 표현은 못 썼겠죠. 그러나 사실 모세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16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모세는 얼핏 표면상으로 자기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챈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묘한 악한 마음은 감히 하나님에 대한 회방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도구에 대해서는 쉽게 불평과 원망과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방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죄를 덮고자 하는 그 교묘함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가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교묘하게 위장한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원망을 퍼부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국노도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수단에 대한 비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평을 늘어놓는 것은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교묘히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함을 그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하루는 그래도 참을만 했을 겁니다. 둘째 날도 걸었습니다. 셋째 날도 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하루 이틀은 잘 참았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잘 참아낸 겁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광야만 나타났고 게다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 물, 곧 마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믿음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사흘길을 걸었던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그러합니다. 첫째 날 광야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잘 견뎌냈습니다. 둘째 날 역시 광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냅니다. 문제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갖고 참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그들의 목전에서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수만의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겁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리고 일시적인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보았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바다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냈다면 실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수많은 애국 군대가 빠져 죽는 것을 봤다면 그들 평생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의 광야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큰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갈라진 홍해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징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주신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보다 더 놀라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바다를 가누는 일은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창세로부터 준비돼서 수천 년 동안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되고 완성됐고 독생자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광야로 데리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동료가 죽어가고 자녀가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절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에 대한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일시적인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견딜 만한 근거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속적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일, 정말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만 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날 광야를 걸었을 때 기억해야 했고, 둘째 날 또 광야를 걸었을 때 기억해야 했고, 사흘째 광야를 걸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해서 낙심하였을 때도 이 사건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사흘길을 걸었고 마라에 도착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이 상황적으로는 그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의 한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3일을 물 없이 걸었습니다. 게다가 마침내 발견한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한 거, 또 쓴 물을 보고 낙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표현이고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하루는 잘 버팁니다. 이틀 나름대로 참을 수 있습니다. 3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그 이상의 것을 참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때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춘향전의 이야기를 할 때 고전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퇴기, 월매의 딸 춘향, 하층계급입니다. 그가 본관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에 빠집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봤다면 춘향이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몽룡을 이용해 먹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춘향이가 그 마음에 이몽룡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증거한 것은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춘향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을 때는 이몽룡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몽룡이 나타났는데 거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춘향에게는 제일 위기의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춘향은 정말 이몽룡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지가 된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춘향이를 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춘향이에게 위기는 이몽룡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거지가 돼서. 그때가 진짜 위기였겠죠?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그 위기를 견뎌내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표현할 절대적 위기가 생깁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3일간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을 누구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질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고 해결책이 주어졌을 때 그 해결책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믿음을 표현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백성이 한 태도와 모세가 한 태도가 다르죠. 물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한 상태에서 백성이 했던 행동과 모세가 했던 행동은 다릅니다.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마라라는 쓴물, 해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게 만듭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죠.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지 원망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태도를 보이려면 어려운 가운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극한 고난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진실되게 합니다.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신앙의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제가 반복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저는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정말 은혜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우리에게 일회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반복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결코 우리의 고난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을 읽어보니까 그 반복적인 여러 어려움 앞에서 해결책은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때마다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들립니까? 계명으로 들립니까? 의무로 들립니까? 크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얘기해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한시라도 놓아두지 않고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내게 부르짖든지 나는 들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은 모양을 바꿔가면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것이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해결책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시각적 증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 없이 광야를 걸었던 첫째 날에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걸었습니다. 둘째 날도 불과 구름 기둥 아래서 걸었습니다. 셋째 날도 불과 구름 기둥 아래서 걸었고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도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부르짖으면 답이 있습니다. 고난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같고 연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그걸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직면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가 보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자, 찬송의 가사 속에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이 가사가 우리 삶 속에 딱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송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못자국난 그 손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내게 반복적인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반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찬송을 평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속성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이 마라의 쓴 물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교실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라라는 그 현장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경험적인 진리가 된 겁니다. 우리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보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라에 쓴 물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 물 없이 걸어야 되고 마라는 쓴물에 도착할 때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질병에 노출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데서 먹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먹는 것은 본능적 즐거움에 틀림없는데 문제는 어두운 데서 먹는 것과 같은 불안감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병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는 그때 우리에게 경험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를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 질병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전조가 질병입니다. 여러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질병의 각종 증상들은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지 보는 겁니다. 그 죄의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증상이 바로 죄의 추악함과 심각함을 우리에게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운명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질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여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질병에 노출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죄의 결과를 느끼게 해주고 생로병사라는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인생의 운명을 받아들이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프면은 자세가 이렇게 누워있죠. 침상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세가 딱 죽음의 자세입니다. 죽으면 그 자세로 눕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보면 꼭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서 누워보면 우리의 시각이 온통 하늘만 향해 있죠.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 아파서 누워있는 자세가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또 질병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갖고 열중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상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인생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상을 통해서 인생이 재정리되며 목표가 재설정되는 겁니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질병을 줍니다. 질병,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혹 타협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5절 같이 읽죠.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통증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병상의 자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에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자, 이 병상에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20절을 깨닫게 된 겁니다. 20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바로 병상의 고통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타협된 것이 무엇인지, 반복적이며 진행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인생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처럼 때로 병상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아있는 한 병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크고 작든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병상에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손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요, 이러고. 네.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저요, 이렇게 손들고 싶죠. 네.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의 일꾼을 소중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병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 병상의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조정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건강을 갖게 되면 그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조정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걸 먼저 하지 않으셨죠? 네,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지만 건강도 올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강도가 건강해지면 강도짓밖에 안 합니다.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더욱더 죄를 짓고 삽니다. 뭐 병약했을 때는 애처가였던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첩두는 사람 있죠. 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픈 남편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극단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육체적인 건강은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형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자, 요즘에는 특히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웰빙,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뭐 신종 플루 같은 게 유행하니까 면역성 강화라든지 체질을 좋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의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6절. 가라스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건강법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은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갖고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만큼의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물질도 타락할 만큼 주시진 않죠? 네. 딱 살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하셨다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제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시든 섭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코스를 지상에서 봤을 때하고 천상에서 봤을 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상에서 한번 보죠. 광야를 걸었어요. 예.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둘째 날 또 광야를 걸었어요. 계속 광야만 보입니다. 셋째 날 역시 또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됐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3일째잖아.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딱 먹고 분노로 바뀌었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서 봤을 때 그러합니다. 이제 관점을 천상으로 옮겨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코스를 잡을 때 여기 엘림이라는 완전한 오아시스를 받고, 엘림이 바로 어디 있었냐면 마라 옆에 있었죠. 그리고 엘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마라를 거쳐야 됐고 3일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천상에서 봤기 때문에 엘림을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하루 이틀 3일 걸을 때 원망이 없어집니다. 엘림에 가려고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상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광야에 있는 게 이해가 갑니다. 엘림에 가려고 그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왜 마라라는 극단적인 시험의 상태에 빠졌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마라는 엘림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천상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과 슬픔이 틀림없이 엘림을 향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가나안을 향한 일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소망 없이도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인생 힘들었죠? 그러나 그래도 살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목적지가 생겼고, 천성이라는 목적지가 생겼고, 더욱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로도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살만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엘림을 향한 것이며 나아가 가나안을 향한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광야 삶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도 한번 보세요. 물을 먹었을 때 썼죠. 그러나 사실 바로 해결책이 옆에 있었어요. 그 나무는 멀리서 캐온 나무가 아닙니다. 마라에 있는 나무였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물에 넣었을 때 물이 달아진 거예요. 나무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쓴물을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불신이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마라라는 쓴 물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해결책인 나무가 심겨져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샘물 옆에서 죽겠다고 대성통곡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옆에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가 온통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눈을 여니까 온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둘러싼 천군 천사를 매일 봅니다. 믿음을 가지면 광야에서 샘물을 바로 발견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해결책인 나무를 같이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해결책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해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코스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블레셋 길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보고 후회할까 봐.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죠. 하나님은 가르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상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길로 데려왔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를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일 광야를 걷고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 코스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내려다본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했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아십니다. 내가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가 엘림 슈퍼였던 경우가 있는데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엘림은 사막에서 보기 드문 오아시스입니다. 12샘물이 있었고요. 샘물 하나만 있어도 그건 기가 막힌 건데 12샘이 있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엘림입니다. 기적과 같은 오아시스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2, 70이라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명의 장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엘림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샘물 12를 나게 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 통과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0주의 종려나무를 자라게 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이스라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그렇습니다. 절대 대충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정교하게 우리가 달려갈 코스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착오 없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원망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이 엘림의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섭리 가운데 바로 엘림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림은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엘림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참 좋았지만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그랬죠.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코스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코스가 광야를 3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엘림에 정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는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다시 보따리를 싸고 광야로 들어서야 돼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3일 광야는 또 나타납니다. 마라는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엘림도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송을 부를 때든 울부짖을 때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병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도 계속해서 걸어갈 때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엘림에서 평안하게 찬송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다시 광야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상태에서 안주하면 엘림에서 정착하려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광야로 또다시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손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3일 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신 겁니다. 마라에 쓴 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는 꼭 엘림과 같이 달콤하고 평안한 모습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사줄 때도 사랑하지만 쓴 약을 먹일 때도 여전히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을 고백할 때도 사랑하지만 매섭게 채찍을 들었을 때도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는 일양 미쁘십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광야를 걷든 마라에 도착했든 엘림에 누워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차피 반복됩니다. 마라를 거쳐 엘림에, 다시 광야에, 또 마라를 거쳐 엘림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혼인서약과 비슷합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와 남편 된 도리를 하듯이 우리는 어떤 광야의 형편을 지나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처음 걸을 때보다 상당히 가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정말 가까이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곧 주님 오신다라는 설레임 속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광야의 모퉁이에 도달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